그리스도인의 비전,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성경적 토대. 2부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4장 타락 인식하기 두 번째입니다. 너는 오늘날 결정하라는 이 소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창조주와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해 응답하면서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겠다는 선택, 일종의 중립적인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만이 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응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응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간혹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이 중립적인 선택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중립적인 선택도 사실상 불순종에 포함되는 바 우리는 양자택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도 다시 응답하시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속에서 우리의 응답을 합당하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언약에 합당한 우리의 응답에는요,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언약에 합당하지 않은 응답에는요, 저주로 갚아주십니다. 이 신명기의 언약 갱신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원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났던 일의 기록입니다. 특히 모압 평원에서 세우신 언약을 보면요, 29장 1절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덧붙여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제시하는 두 가지 언약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0장 15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순종의 길, 사랑의 순종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순종의 길, 우상 숭배의 불순종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당연히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겠죠?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이 신명기 언약 갱신의 초점은요, 이 신명기에서 우리는 올바른 삶을 위해 법과 교훈을 내리시며 자신의 백성을 흔들리지 않는 전적인 결단과 순종으로 부르시는 크신 왕, 주권적인 주 여호와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랑의 순종이 아니면 우상 숭배의 불순종, 이 두 가지 언약적 선택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대로 응답하십니다.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피조된 자신의 본성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이 하나님의 법과 순종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면요, 심판과 저주와 죽음에 이릅니다. 이 불순종은 창조 자체의 본질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죄는 현실 구조에 대한 반항입니다. 죄는 현실 조성자, 즉 창조자에 대한 반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항은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필연적으로 자기 패배, 자기 파멸로 이끌기 마련입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창조 언약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순응의 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창조 세계의 초기 반응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있는데요. 심히 좋았다고 하죠. 실로 창조 때 인간은요, 언약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지만 이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불순종의 길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 불순종의 결과는요, 저주 선언, 곧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또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순종만이 참된 지혜의 길입니다.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듯이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의 순종적인 응답은 우리의 지혜를 구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순종은요, 반대로 어리석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표준에 반항하는 것을 두고서 성경은 가장 큰 어리석음으로 간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과 속의 분리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올바른 구분을 보자면 이 거룩과 불경건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모든 영역에서 불경건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지혜 곧 순종의 길과 어리석음 곧 불순종의 길은요, 우리의 모든 영역과 모든 행동을 관통하여 가로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봉사하며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봉사는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분리된 이 특별히 성스러운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모든 생활 속에서 성스러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영역에서든 불경건함을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 봉사하려거나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은 세상 세속 영역에 속하고, 따라서 원래부터 속되다는 식의 성과 속의 분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종교 행위와 관련된 영역은 그게 어떻게 되든지 성스럽다는 식의 성과 속의 분리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공신학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개인적 영역뿐만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까지 포괄합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 모든 국면은 종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선택에서 오락에 이르기까지, 기도 생활에서 아기를 목욕시키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문화 활동과 행위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우주적 창조의 법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갑니다. 실로 이 모든 세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우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위에 드리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과 종교는 사적 영역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요, 공공 영역에서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신학의 가능성을 보게 되죠. 이제 본격적으로 잘못된 분리, 성과 속의 분리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성과 속을 분리하는 사람을 성속 이원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속 이원론자의 주장을 보자면요, 하나님이 어떤 행동, 가령 종교 영역 등에 대해서는 이 표준을 정하셨지만 어떤 다른 행동, 가령 세속의 일상생활이나 공적 영역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이지만 삶 그 자체는 엄밀하게 종교와 동일시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독교는 인간의 모든 활동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도 하고요. 예를 들어 이 농업과 예술 같은 세속적 활동에는 기독교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상 영역, 세속 활동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법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28장에 보면 농업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농업 영역에서 표준을 제시하십니다. 이사야 28장입니다.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어 쓰고 썰어질만 하겠느냐? 밭을 고르고 나면 소해양 씨를 뿌리거나 대해양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밀을 줄줄이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심지 않겠느냐? 밭 가장자리에는 귀리도 심지 않겠느냐? 농부에게 밭농사를 이렇게 짓도록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계속 보자면요. 소의 양을 도리깨로 쳐서 떨지 않는다. 대양 위로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의 양은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양도 막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떤다. 사람이 곡식을 떨지만 나달이 바스러지도록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곡식 위에 굴릴 때에도 말 발굽이 그것을 으깨지는 않는다.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주님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끝없이 넓다. 그러니까 이 농업과 같은 세속적 활동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바른 농사법에 관한 농부의 지혜도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말합니다. 이 세속적 삶의 영역에서도 농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법과 하나님의 창조 규범을 분별하고 그 법과 규범을 따른다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예술과 기술 영역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예술, 기술 영역, 특히 성막 건축에서 표준을 제시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이 구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은 예술, 기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도록, 즉 하나님의 표준에 따른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특히 예술 영역에서 우리의 창조주요 주인이시며 우리를 예술적 존재로 만드신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막이 탁월하게 건축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브살렐로 하여금 기술과 예술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표준들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하셨죠. 이렇게 농업과 예술, 기술에 관한 성경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성과 속의 분리는 없습니다. 이 농업과 예술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역의 일은요, 하나님을 향해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행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의 종교적 본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화적 삶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규범에 종속됩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통치 규범에 순종으로 응답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 왕국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먼저 인간의 타락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는커녕 우상을 섬겨 파탄을 경험하는데요. 이러한 인간의 타락은 결국 세상의 타락으로 연결됩니다. 즉 우리가 사는 창조 세계는요, 타락했고요. 그래서 구속을 바라면서 현재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본질은 죄입니다. 죄는 그저 만들어진 가능성 정도가 아닙니다. 죄는 현존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인간 공통의 경험이고요. 이렇게 타락은 이미 발생했으며 저주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사탄 왕국이 등장했다는 것인데요. 이 왕국에는 먼저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사탄은 창조세계의 거주자인 여호와의 종 곧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에게 반역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창조세계를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사탄은 창조세계의 합법적인 왕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키도록 유도하여 자신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사탄의 속임수, 거짓말도 있습니다. 사실 사탄은 자기 권위를 주장할 만한 어떤 정당한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자가 자신의 것인 양 거짓으로 통치자 행세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 왕국의 본질을 보자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반역으로 세워진 이 사탄의 왕국은 단지 기생하는 왕국일 뿐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통치할 합법적인 영역이 없고요. 단지 하나님의 영역에 빌붙어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빌붙어 살아가는 사탄 왕국의 목적은요. 이 사탄의 통치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망쳐놓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탄의 파괴적 왕국은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지혜로운 질서의 반대편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길이죠. 이러한 사탄 왕국 속 인간은 불순종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독립선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탄은 인간을 언약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끌고요. 사탄은 인간을 유혹해서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고 창조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순종한 결과는요. 생명의 창조주와의 교제가 끊어져 생긴 필연적 결과로서 죽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기에 개인의 붕괴, 이웃과의 관계 붕괴, 사회의 붕괴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이죠.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진정한 독립이 아니라요. 사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독립선언은 망상 이미 입증되었고요. 자율성을 발견하기는커녕 우리는 오히려 사탄의 종이라는 사실, 즉 노예 왕국을 다스리는 폭군에게 매인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이렇게 인간은 불순종 가운데 역행을 경험하는데요. 우리는 삶의 본질을 거슬러 행하고요. 우리는 사물의 원래 의도를 거스르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격에도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역행과 노예 상태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창조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사탄 왕국 속 창조세계는요, 저주받은 창조세계입니다. 인간의 죄는 땅까지도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에 대한 독특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은 창조세계 전체를 저주 아래 떨어뜨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창조세계를 억압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우리는 창조세계를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을 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창조세계를 보존하고 개발하는 대신 파괴하고 착취합니다. 불순종하는 방식으로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포악한 강탈자처럼 우리도 폭군처럼 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세계는 신음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면서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게 될 때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피조물은 참으로 우리의 해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해방될 때라야 창조 세계도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 세계는 우리 인간의 악한 통치로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우리 인간의 구속과 우리의 회복만이 창조 세계의 해방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 사이의 대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를 영적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적 전투는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에 미치는 두 왕국의 충돌입니다. 이 하나님 왕국과 사탄 왕국이 사이좋게 서로 다른 영역을 차지하며 각자 다스린다는 식의 성속 이원론, 성과 속의 분리는 여기 없습니다. 이 종교 영역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고 세속 영역은 사탄 왕국에 속한다는 식의 성속 이원론, 성과 속의 분리도 여기엔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대립이 존재하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영역에서 문화 사명을 순종하며 수행하라고 하시고요. 한편 거짓 강탈자 사탄은요,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반란 왕국에 충성하고 우리의 참된 소명을 거부하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의 중립지대란 없다. 단 한 평의 땅, 단 1초의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고 사탄도 거기에 대항해 자신의 거짓된 권리를 주장한다. 이러한 영적 전투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필요함을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